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7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되지 않는 뭐도 있더라? 믿음도 있구나.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뭐가 있고? 진짜가 있고. 자, 옆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진짜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 선물을 받았어요. 그 받은 금이 진짜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짜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가짜를 받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좀 거시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시간 예배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막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길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받는데 뭐로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본문인데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음으로, 자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뭐하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나와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거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자, 야고보서 2장 21절. 자, 똑같은 본문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자,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요 바치는 드림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또 야고보가 말하는 게 같은 듯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또 야고보는 행함으로.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파요, 야고보파요? 여기서 이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야고보파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66권의 통틀어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원래 저자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저자가 하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하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감동받아 쓴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한 분인데 왜 어떻게 들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가?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약간 다른 게 왜 다를까요? 그게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다른데 왜 다를까? 그건 다른 말로 핵심이 다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달라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구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 마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뭐 하고 있구나? 잘 듣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 봐요. 딴 데를 보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꾸벅꾸벅해. 딴짓을 해.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잘 안 듣고 있구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날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드릴 때 인정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지만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진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걸 좀 알려면 내 속에 가짜 믿음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싹 걷어내면 뭐만 딱 남을까요? 진짜가 남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속에는 복근이 있어요. 왕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딱 껴가지고, 그렇죠, 지방이 싹 껴가지고 속에 있는 복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좀 보여지려면 뭐를 싹 걷어내야 돼? 할렐루야. 지방을 싹 걷어내면 속에 있는 왕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내 속에 가짜가 자꾸 끼어들어와. 그러면 그걸 싹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지 진짜 참 믿음이 보이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러면 가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뭐가 안 나와?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네가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종교를 물었습니다. 형제님, 종교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기독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어디를 안 가네? 교회를 안 가. 그리고 또 종교가 뭐래? 기독교래.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성질 날 때마다 자꾸 어떻게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근데 종교는 뭐래요? 누구 믿는데요? 그 말이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행동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뭐죠? 저는 집사예요. 직분이 뭐죠? 저는 권사예요. 직분이 뭐죠?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집사면 무슨 행동을 해야 돼? 집사 같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잡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권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돼? 권사 같은 행동을 해야지 권사죠. 장로는 무슨 행동해야 돼? 목사는 무슨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목사가 안 되잖아요. 목사 알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목사. 아니, 목사는 목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진짜 목사답죠. 말은 목사라고 하는데, 말은 장로라고 하는데, 말은 집사라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집사 같은 행동, 권사 같은 행동, 장로 같은 행동, 목사 같은 행동, 선교사 같은 행동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속에 있는 믿음을 과연 보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고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 플러스 뭐도 행동이 따라오는 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어떤 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주여!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진짜가 아니겠니? 말로는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나여 나여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고 주여라고 부르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고 주여라고 부르고 집에서도 어떻게 하고 주여라고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교회에서는 막 주여라고 외쳐요. 근데 집에 가서는 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사 가서는 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장이 주야. 사장님, 주님 이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이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17절, 시작. 자, 옆에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더럽게 해라, 평안히 가라, 야,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은 정말로 잘해요. 근데 뭐만 해? 여러분, 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말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요? 입만 둥둥 뜬대. 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서. 2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입만 싹 깔아왔는데 왜 그럴까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려고. 3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막 갑자기 물고기가 확 튀어나와 버렸어. 왜 그럴까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웃지만 좀 울어야 돼, 우리가. 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기똥차게 잘해. 예수쟁이들은 틀린 말은 또 안 해. 맞는 말만 하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들이 말을 잘해야 되죠. 근데 말만 잘한다고 가정이 바뀌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짜는 뭐만 하는 거구나? 말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속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금은 겉만 금이 아니라 겉도 금이고 속도 뭐예요? 금이죠. 가짜는 도금에 따라가면 겉만 금 모양으로 싹 칠했다는 거야.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게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벗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똑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름이 토마토 교회야.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왜 이름을 토마토라고 지었냐?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말,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대. 겉도 붉고 속도 붉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겉도 말도 잘하고 그 말대로 순종도 행동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어떤 걸까요? 감정만 움직이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만 움직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시작.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잘 보세요.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보고 마음이 동했어.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평안해야 할 텐데, 좀 덥게 만들어야 될 텐데, 좀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입을 걸 좀 줘야 될 텐데 하고 지금 뭐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려면 뭐가 좀 동해야 돼? 마음이 그 사람과 좀 같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좀 다가와야 돼.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좀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데까지만 간다면 그것은 성경을 볼 때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뭐다? 가짜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 마음이 나의 무엇을 지배해야 돼요? 나의 행동을 지배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이 짠한 거야. 기도했어. 그러면 좀 뭐가 열려야 돼? 지갑이 열려가지고 구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은 짠해. 너무 안 됐어. 근데 뭐는 열리지 않아? 지갑은 안 열려. 없다 이거지 나는. 그러면 잘 보세요. 없으면, 돈이 없으면 뭐라도 좀 가야 돼요. 몸이라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몸도 안 가. 왜? 나도 피곤하다 이거지. 그게 뭐만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마음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네? 요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감정적 유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빠졌다? 감정적 유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을 딱 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감동을 줬어.
그러면 그 감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눌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따라서 내 것을 나눌 때 기적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잖아요. 이 누구죠? 안드레가 가서 싹 말로 꼬셨잖아요. 그렇죠? 안드레가 말을 참 잘하나 봐요. 누구의 것을 꼬셔오니까? 어린아이 것. 순진하니까 또 왔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고 그 도시락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오병이여, 그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축사하셔서 감사기도하고 난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받느냐? 은혜, 마음의 감동만 받아, 마음의 은혜만 받아. 여기서 끝. 나가면 또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요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중년의 주부들이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막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물도 나고 막 성질도 나고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으로 확 쥐어 패고도 싶고 막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집중하니까. 한 달에 집중할 때 은혜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누가 옆에서 막 거시락거리면 어떻게 돼요? 나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거야. 막 집중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보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드라마 보고 변화 받습니까? 감정적 유의만 즐긴 거예요. 그것이 내 가치관과 그것이 내 가정과 그것이 내 인생의 자식,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드라마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유의만을, 감정적 만족만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없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저기 가보면 많아요. 말씀 들을 때 막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졌어요. 할렐루야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남편 보고 대판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좀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그 은혜가 집에까지는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아니, 여기서는 막 손들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막 기도했는데 왜 집에 있는 자식들을 향해서는 내 감정이 확 올라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은혜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가깝다? 여기 금도금한 믿음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진짜는 감정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감정이 뭐를 지배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열렸어. 근데 그 열린 마음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닫았다 이렇게 나와. 은혜는 받았는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은혜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진짜 못 받았는데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정적 유의, 감정의 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짜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근데 자기는 진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열차를 바꿔 타요, 안 타요? 내가 지금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내 감정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열차를 바꿔야지, 바꿔 타야지 구원받는데 내가 굳이 바꿔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종착역에 딱 내리고 보니까 그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이야. 그때 바꿔 타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꾸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또 아닌 게 뭐냐? 자, 단순히 지적 동의, 단순한 지적 동의는 가짜 믿음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19절이에요,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은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도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모른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이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지금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여.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예수가 구원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대요. 믿고 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지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믿음이 귀신을 바꿨나요? 안 바꿨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또 살고 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결국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뭐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만 있는 믿음은 가짜래요. 그 지적인 동의가 내 삶을 바꿀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한대요. 아이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말했어. 여러분,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한 달 없어 공부 안 하면 고생을 한단다. 알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기똥차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돼요?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귀신처럼 안 돼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다고는 말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어디 가느냐? PC방 가네? 공부 안 하네? 젊었을 때 준비 안 하네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안 믿네요? 그러면 진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는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AD와 BC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의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도 알아요. 그걸 또 믿는데, 인정한데, 지적인 동의를 이룬대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뭘 받을 수가 없다?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으로는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귀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그들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에 능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진짜 네가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 터인데, 예수도 알 터인데, 네가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적인 데서만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목적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그 방향과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귀신의 믿음이래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정말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작. 말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돼요. 말이 따라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좀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때로는 찔러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좀 동해야 돼요. 근데 마음만 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니까. 안 들으면 모른대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뭐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딱 점 하나를 딱 찍어야 돼. 여러분, 어떤 화가가 용을 쫙 그렸습니다.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 있죠. 그 눈에다가 눈을 탁 그리니까 그 용이 막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했더라. 그게 뭐 화룡점점. 눈을 찍지 않으면 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려도 눈 하나를 딱 찍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마음이 동해야 돼요. 세 번째로 좀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마지막 화룡점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그 하나를 찍지 못해.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활용점점을 잘 찍은 두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참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 한번 쫙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잘 보세요. 자, 23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이른 바 이렇게 나오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창세기 15장에 아들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왜? 아직 이삭을 드리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세상 가운데는 언제 드러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그때는 이삭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구나. 여기에 언제 드러났느냐?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함과 함께 일해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로 드러날 때, 행함으로 드러날 때 확신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안 믿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숙 권사님 말씀 들을 때 막 아멘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김유숙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 그렇죠. 집에 갔을 때 드러나야 돼.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는 아멘 그랬는데, 우리 김복자 집사님 그렇죠? 여기서는 막 아멘 그랬는데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자식 보면 저것이 하고 확 머리 끄적 싸웠어. 그러면 여기서의 아멘이 진짜 아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겠느냐? 그는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아멘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니까 아직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질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또 누구를 예로 들었냐?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자, 절 보세요.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들어보니까, 뭐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면 자,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더라.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걸 내가 들었다. 그렇죠?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요 믿음이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언제 나타났느냐?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숨겨줬어. 그리고 살 길을 열어준 거야.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더라. 자, 그러면 여리고 편에서 보면, 잘 보세요. 질문할게요. 여리고 편에서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죽일 놈이야, 살림. 놈이 아니니까, 그렇죠? 죽일 사람이야, 살린 사람이야. 죽일. 살갗을 찢어 죽여야 돼요. 왜? 민족을 배신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살도록 해줬으니까. 여리고 편에서 보면 이 여자는 정말로 죽어도 마땅한 여자예요. 근데 누가 죄인입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민족을 배신하는 게 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네요. 왜?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냐?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성경은 뭐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죄, 천륜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륜을 어겨도 무서운 사람인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모라고 부르지 않냐고, 엄마 아빠한테 아저씨라 그러고 아줌마라 그러고 집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그는 착한 자식이 아니면 거시기가 없는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이 바뀌잖아요.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 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자식을 보는 눈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온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려고 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야.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면 그 자식의 잘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륜을 어긴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륜을 어긴 죄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도 참 예쁘게 잘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고 회개도 받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게 좀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살아있는 자구나.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뚝 찔러 볼까요? 툭 찔러.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안 움직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순종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순종을 이루며 삽니다. 성숙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이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을,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마. 우리 가슴에 손 얹어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믿음만이 아멘.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가짜가 걷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속에 있는 진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